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해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는 유대 땅이고 베들레헴이고 또 베들레헴 중에서도 마구간이고 또 마구간 중에서도 먹이통, 짐승들의 먹이통 구유에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서 베들레헴에 그 아기 예수를 이제 경배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1절,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여기 엎드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큰절하는 거 있죠. 우리 저 한국식으로 아기께 경배하고 큰절을 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합당한 예물로 그 안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굉장히 참 놀랄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시는가, 그리고 인간이 되시는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참 놀랍다, 참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게 감동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한 번에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큰 일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야, 참 하늘에 우주에 신비로운 세계가 있구나. 또 하나님 지으신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첫 번째 일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일을 보면서 야, 정말 큰일이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고 나서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일하고 나면 뭔가 좀 내가 좀 사는 느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참 귀한 존재다 이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 큰 일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죽어서 나라가 걱정이 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찬송하라는데 정말 너무나 자기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 나라 걱정할 것 같구나, 이렇게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은 인간으로, 정상적인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고 왔다가도 그냥 잠깐 사라져버리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33년 정도를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까? 하나님이 그 참 영광의 보좌에 계시다가 어떻게 이 낮고 찬한 곳에 오시는데 마구간 구유에 누이시게 될까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큰일인데 처음에 세상을 만든 일보다 훨씬 큰일이에요. 이게 재창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눈 오느라고 눈이 왔는데요.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어제 주일인데 토요일 날 밤에 눈 온다 해가지고 제가 한 3번 정도 막 해라 마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눈이 좀 온다 하는데 교육자들한테 그냥 맡겼어요. 또 하면 잔소리 같아서. 그랬더니 아침에 우리 관리실장님 급하게 돼가지고 오늘 막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남전도에 동원해서 눈 치우고 막 그랬다는데 참 세상에 눈이 이렇게 와버리면요. 세상이 좀 새로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날 선물 주신 것 같아. 그런데 나와서 눈 치운 분들은 땀 흘렸어.
노동했어, 오늘. 다급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지은 인간을 새롭게 하고 온 그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크고 위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다 같이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우리가 이제 좀 참 이렇게 예의를 갖추려면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 중에서도 제일 엎드려서 잘하는 게 제일 큰 인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하게도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참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또 어떻게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 섬겨드려야 될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귀하네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내가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가져왔어요. 라고 하는 합당한 예물을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천둥번개 치면 고개 숙이잖아요. 뻣뻣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벼락 맞아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데 참 한심합니다. 하나님이 있네 없다 하다가 죽어버려요. 건강하면 인생이 70이고 80인데 불에 꽂고 같아가지고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휘청거리고 말이에요. 그러다 죽는데도 그리고 그 큰 하나님 앞에 뻣뻣한 거야. 인간이 잘못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낮아지셔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기까지 했는데 뭐 내 생일 치러라. 뭐 우리 애들 생일은 막 어디 가서 하자. 그 다음에 뭐 하면은 막 호텔 가서 막 하자. 결혼하자 막 그랬는데 온갖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거를 알고 어떻게 예물을 안 드리고 빈손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뭐냐 이렇게 말하겠느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경배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물이 필요한데 합당한 예물을 보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향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선물이 너무 많아도 이게 좀 산만스럽고요. 또 선물이 너무 없어도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요긴하게 최상의 것으로서 선물을 엄선한 것이 박사들이 세 가지입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입니다고 거기에 맞는 선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지낼 때 우리는 냉동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장례를 지내잖아요. 그 당시로는 이제 모략을 해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향을 태워가지고 하는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급하니까 좀 내 죄 용서하도록 해주세요. 누가 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그냥 막 나갔다가 얻어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중보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게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중보 기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다급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유황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술 좋아하는 분이면은 아주 그냥 아주 오래된 양주 하나 가져가면 될 거예요. 돈 좋아하는 분이면요, 골드바 가져가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는 딱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다 하는데, 그래, 왕, 나한테는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가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헬라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천지 만물을 지었으니까 왕 맞죠? 천지 만물을 지었으니까 왕 맞죠? 그냥 세상의 왕은 쪼무라기 왕이에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면 대한민국의 왕이지. 그 다음에 뭐 재임 기간도 뭐 왕들 옛날에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세 전부터 계신 분, 위대한 창조자는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왕국에 내가 딱 왔을 때 뭐예요? 왕이지. 다 주인이잖아요. 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제일 항상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게 뭔가 하면 죽는 거하고 그다음에 귀신들, 뭐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현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나가라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왕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도가 막 칠 때, 야,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해서 말 들으면 그게 왕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 소경이 안진병인가? 이거는 지금 난치병이잖아요. 근데 막 소경에 눈을 뜨게 하거나, 그 다음에 안진병을 일으키거나 하면 이거 왕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자로서 오셔가지고 뭐 바람도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귀신도 나가라. 그 다음에 병든 사람도 다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나와서 살아나라 해가지고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드릴 예물이고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종부리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뭐 왕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 안 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나는 왕에게만 충성하지 성씨 안 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충성심을 가져야 돼. 충성심을. 제 일겸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충성스럽게 내 왕국 백성이 되어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만지고 듣고 보고 한 그 왕,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고 그 왕권을 충분하게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왕 맞지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어디 병원 가더라도 돈 내고 가야 되고요. 어디 가서 귀신한테 시달리면요, 막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로 섬기겠습니다. 내 삶의 최우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왕국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날 주인 바꿉시다. 왜 내가 주인 되냐고. 왜 내가 왕 노릇을 하냐고. 왕이 진짜 오셨잖아요. 진짜 왕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왕 되시는 예수님께 우선순위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왕권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예물, 우리가 드릴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선물은 뭐라 했습니까? 모략이잖아요. 방부제잖아요. 이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 돈 주고, 떡 주고, 밥 주고, 술 주고, 그 다음에 뭐, 옷 주고, 그 다음에 뭐 줍니까? 최후의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몽땅 주는 게 목숨 주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사랑의 끝이 목숨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도 조금 하다가 갈랐으면 어때요? 이건 타산적인 이익적인 거죠. 계산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 때문에 병들었잖아. 멍들고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배신해? 그렇게 됐잖아. 그리고 나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인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끝사랑이야, 끝사랑. 끝사랑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아주 그냥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근도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나 박해가 오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조금 사랑합니까? 많이 사랑해야 되겠죠. 많이 사랑하는 게 뭐냐면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면서 내놔야 될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셨냐고. 교회에 나오니까 내 연봉이 1억이 안 되던데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사서 갑니까? 예수님께서 해준 것이 그거 뭐 내 연봉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죠. 그걸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의심할 수 없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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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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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왜 죄인 위해서 죽었다고 또 오늘 안 좋은 소리 하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탄생한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나에게 얼마나 즐거운 걸 주실래요? 얼마나 분위기를 좋게 해주실래요? 그거가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뜻이 있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난세의 영웅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와가지고 살인이나 저지르고 감옥에서 그냥 형장 이슬로 살아야 될 사람도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인생의 끝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림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셨다면 나도 이제부터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왕이신 예수님인데 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래관계 했다가 좀 안 되면 넣었다 뺐다 했다가, 예? 뭐 헌금하려 하는데 10,000원짜리 나오니까 1,000원짜리 찾으니까 요새 1,000원짜리 갖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말이에요.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게는 못하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물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엎드려서 절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앞으로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선물은 유향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이게 향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인데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거든요. 연기가 밑으로 내려가 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연기가 있다면 이거는 사탄이고 지옥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이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걸 드러내는 게 유향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의뢰가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참 원치 않게 죄를 지었는데요, 이 죄값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스럽고 죽게 생겼어요. 그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성탄을 맞이하고 신년을 맞이했는데 내년에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꼭 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중보를 잘하게 되면은 뭐 아들 주세요, 아들, 딸 주세요, 딸. 그럼 내가 합격했어요, 합격. 뭐 세상에 내 집 주세요, 집. 정말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이 오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향으로 드리는 거야, 기도로서. 그럼 여기 싹 올라갈 때,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자기 죄값도 못해. 자기 죄값도 못해. 판사가 앉아서, 야, 너는 1년, 이런 거 하는데, 돌아서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성범죄가 잡혀갔어. 그런다니까. 의사가 당신 못 고칠 것 같아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심장마비 나서 그날로 죽어버렸어. 이게 지금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제사장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너들이 뭐 오늘 제가 오면서 현수막 봤는데 현수막 돈 내놓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불법 말고 합법. 니들이 신점을 알아 이런 걸 했더라고. 그 무당 점쟁이가 현수막 건 것 같아. 열받더라고. 성탄절날 왜 그런 게 붙어가지고 있는지 니들이 신점을 알아 그러는데 그런데 가지 맙시다. 신점 몰라도 살아. 자기가 점을 잘 알면은 왜 그거 하고 있대? 요즘에 뭐 주식도 잘하고 코인도 잘하는 데 가서 가만 앉아 있으면 뭐 인생 끝났는데 뭐하러 남 신점이나 하고 앉아 있대? 그 제사장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가 직접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짐승 잡아서 피 흘려야 되는데 짐승 하나 잡아다가 피 흘리는데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양 한 마리 잡는데 돈 10만 원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죄를 막 1억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 양 하나 죽어서 죄사함 받는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를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온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이라는 얘기는 한 번, 원스, 딱 한 번.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것은 forever, 영원토록 두 번 하지 않는 이 지속성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밥 먹으니까 내일도 밥 먹게 해주세요. 직장 안 잘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해야 돼. 안 그러면 불길해. 잘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평생에 직장 잘 다니도록 기도한다 라고 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평생 가는 거지. 안 믿어져요? 신점 다닌 것 같다. 신점. 잠시로 다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한 번의 영원한 한 번의 원스, 한 번으로서 forever 영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향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불살름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거가 이제 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았잖아요. 선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뭐하러 돈 내고 신점을 찾아다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상표값을 달라 그래, 이름값을 달라 그래, 왜 자꾸 쓰냐고 뭐라고 그래, 왜 밤에는 왜 잠도 못 자게 왜 자꾸 막 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냐고 그래, 아무 말 안 하잖아. 이거 언제라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거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를 완전하게 이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된다고 하는 보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를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저 기도해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저에게 자꾸만 눈에 보여야지 제가 자꾸 기도를 해. 더군다나 선물 가져도 좀 기도 더 잘 나. 아니 그거 제가 뇌물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억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라고 할 때 제일 다급한 분. 수술 26일이요. 수술하고 우리 집사님이 있어. 서울대병원에서. 그런 집이 기억나는 거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뭐 감기 먹었을 정도는 괜찮으니까 목사님 신경 끄세요. 그래.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온전한 제사, 이거를 드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아멘?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지금도 제사장 모셔다 놓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래요. 내가 늙어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가. 한때는 신통했거든요. 그 나이 늙으니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분별도 못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지면은 자기 죄값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해서 나갈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선물로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좀 자주 쓰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자주 써야 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확실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마음껏 쓰라 했잖아. 그 선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이름 자주 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쓸수록 기뻐하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쓸수록 아까워해서요. 쓰지 말아요. 나중에는. 쓰지 말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다리 중에서 제일 큰 사다리가 뭡니까? 야곱의 사다리예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다가 꿈을 꿨잖아요. 형 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지쳐서 쓰러졌는데 춥기도 하고 짐승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죽을 것도 같고 그러자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그때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너 도망가는데 너 나중에 잘 돌아올 거야.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런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힘을 얻고 이제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유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향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원치 않게 과실할 때도 있고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참 부득불 내가 범죄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가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도록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제가 그 목사 되기 전에 그 교회 사역하는 중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목사 되기 전인데 갔더니 그랬잖아요. 예, 담배 한 대 하실 텐가 그거 했잖아요. 제가 신방 갔는데 예, 남편이 그 슈퍼마켓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받게 되는데 남편이 예의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우리를 영접한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사고를 친 거야. 예, 한 대 하시냐? 담배 한 대 하시냐고. 안 했지. 신방 갔는데 그거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성탄절을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셨네-가지고 예, 오늘 오면서는 뭐 니들이 신점을 알아 그래서 저거가 왜 저기 붙어있나 그랬는데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핸드폰 항상 올려놓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은혜롭습니다. 사모님이 불벼락 안 치더라고. 성탄절이라서 그런지. 예, 그래서 아니 시간을 보려는 거예요. 시계가 없으니까 핸드폰 놓으면 시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 싸이 공연 나오더라고. 혹시 그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22, 23, 24 그 올림픽 체육관에서 싸이 공연을 했는데 이 철화 공연이래요. 뭐 주제가 그게 뭔가 이러네. 밤새 놀아보자 이래. 예, 싸이답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안 되는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시 시작해가지고 공연 3시 반까지 끝낸답니다.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놀다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간다나 뭐 이런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겠죠. 근데 밤새 놀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 그래 노는 기능이 있다 치자. 성탄절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왜 D-Day를 24일로 잡았어? 23일, 24일 왜 잡았어?
이 빨간 날이 돼가지고 25일 날 늦잠 자도 되니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성탄절 이용해가지고 왜 이렇게 철야 공연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 그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한밤중 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만합시다. 싸이 팬들이 저 때릴 것 같아. 근데 그 밤샘 공연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사람 하겠지만은 좀 그렇잖아요. 밤새워서 해가지고 좋은 일이 별로 안 나옵니다. 뭐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노는데 밤샘 해가지고 뭐 앞뒤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먹고 마시고 먹는 거에서 그냥만 먹겠냐고. 사건들이 엄청 많겠죠. 네, 별로 선한 사건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이 시대를 알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독생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거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하는 것을 이루도록 할 그런 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겠지. 아는 거에 대해서 뭐냐면 아는 만큼 반응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구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황금도 모략도 유향도 다 갖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면 밤새 노는 날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더라도 그걸 모르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와보니까 분위기 별로잖아요. 오늘 찬양대 잘하더라고. 그거 빠놓고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방문해 주시고 나신 일은 더 큰 일이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내 인생에 예수님 탄생과 탄생 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이 2023년도 12월 25일입니다. 그럼 뭐예요? AD, 주후. 그럼 그 앞에는 뭡니까? BC,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역사의 시간을 계산할 때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기점이에요. 그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기점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인데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탄생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올바로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AD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전에는 낡은 거예요, 낡은 거. 낡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머리는 낡은 거예요. 밤새 놀아보자. 너 아니지 그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변화되는 거 거기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요. 그 역사적인 흉악범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하나씩 이렇게 과거 사건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강남에 40대 유명 사립 명문대학 출신의 한때는 아주 그 좋은 회사에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그 어떻게 해가지고 인생에 꼬이면서 이제 그 큰 회사에서 나오게 돼서 뭐 또 작은 회사로 갔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개인이 어떤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자기 성에 안 차니까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게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손실이 좀 났대요, 몇 억이.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분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수면제 먹여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딸을 또 연속으로 죽인 거야. 거의 살인자가 된 거야. 살인자가. 근데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냐면 강남에 굉장히 쓸만한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도 주식 투자 실패를 다 계산하고 나더라도 한 10억인가 남아있대요. 순자산이. 근데 이분이 그걸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옛날에 알아줄 만한 이런 회사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작은 회사는 가기 싫고 그래서 내가 돈을 콱 벌어보겠다 했는데 주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집에서는 이제 출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대요. 집에서는.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처럼 하고 아내한테만 내가 이렇게 됐다는 살짝 얘기를 했지. 아내한테도 더 자세한 얘기 안 했대. 아무한테도 자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버티다가 안 되니까 손실 좀 나니까 그게 낙심해가지고는 자기가 일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감옥 가 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과거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잘못 키웠다고. 어떻게 자기 손으로 부인과 자식 두 딸을 죽입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을 죽이고요. 40대인 거예요.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재산도 많은 거예요. 명문학교인 거예요. 강남인 거예요. 강남 아파트도 있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뭐가 소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내가 못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구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극단적인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일을 저질러 버리고 수술 못하게 되는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입니다. 어디 가서 엎드려 절합니까? 네? 세상에서는 예의를 좀 갖춰야지 살잖아요. 하나님께 예의 갖춥시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 되신 예수님께 예의를 갖춥시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하셨잖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증표 제일 큰 것이 폐물 아닙니까? 폐물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어던지면 그만인데. 자기 부인도 자기 마음대로 죽이잖아요. 자기 죽고 나면 비루하게 살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날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고. 예수님 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누가 나를 대신하겠어요? 변호사요. 변호해 주는데요. 돈 받고 해요. 끝이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다 이루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신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죠?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죠? 예수님의 성탄이 무슨 성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헌 피조물입니다. 걸레입니다. 걸레. 쓰레기입니다. 좀 쓸만하지만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는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써 있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을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나의 친목자가 되시고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 살게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께 받은 선물이 많은데 우리도 화답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